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수요일날 오래간만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세례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수협의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또 지난주에는 시차례 수련회를 제가 다녀오느라고 없었어요. 오래간만에 우리가 수협에 제가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수협의 시간에 출애굽기를 묵상한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의 서론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나누다가 그래서 이제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출애굽기를 나누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장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 십계명이 서론적인 부분, 이 왜 돌비해 주셨느냐 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론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고, 오늘부터 이제 1계명을 우리가 나누게 이제 되는데,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1계명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이제 십계명에 관해서 나누고, 십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이제 크리스탈 처치,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메가교회를 목회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대인계명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친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참된 종교를 가져라. 뭐라고요? 참된 종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가지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5번째 계명부터 이제 10번째 계명은 참된 종교 생활을 하라,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근원적인 문제부터 좀 묵상을 좀 해보면, 왜 인간이 참된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인생의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종교 가지면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종교 가지면 생명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들마다 어느 정도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쓸모없는 종교는 거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종교들 대부분 인간에게 올바른 삶과 인간에게 바른 이제 어떤 삶과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저들의 도덕과 경고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가 인간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불교도 자비를 가르치고, 유교도 효와충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회유교도 경건한 종교 생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참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땅에서 10cm나 20cm를 이제 펄쩍 뛸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높이는 대부분 누구나 이제,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20cm 못 뛸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30cm 그렇게도 뛸 수 있어요. 그러나 1m를 뛰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1m를 높이 뛰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2m를 뛰기 위해서는 굉장히 피나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높이 뛰기 선수 아시죠? TV에 이렇게 머리 짧게 깎고 말라가지고 뒤를 넘어서 이렇게 뛰는, 알아요? 몰라요? 빨리 이야기를 좀 해봐요, 넘어가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상혁. 전에 군인이라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던데 이제는 제대한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뛰는 줄 아세요 혹시? 보기는 봤지만 기억은 못해. 2m 30에서 40 정도 뛰어요.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뒤를 이렇게 넘어서 뛰는데, 여러분 그 정도를 뛰기 위해서 밥 먹고 하는 일, 잠자고 깨어나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연습하는 일.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그 정도 뛸 수 있고, 다 그 정도 뛸 수 있느냐?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우상혁 선수. 그 정도 뛸 수 있단 말이죠. 또 인간이 이제 3m 내지 6m 정도를 뛰기 위해서는 장대와 같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 보면 장대 높이 뛰기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아시죠? 막 장대 긴 거 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넘는. 모르세요? 빨리 반응을 하셔야 그다음에 제가 그런데 여러분, 세계 기록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6m 30 정도. 6m 30 정도 이제 된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도구를 가지고 해도 뛰어올라도 높이 뛰는 데는 제한이 있잖아요. 6m 30 정도를 40을 잘 넘어가시 이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늘을 높이 날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해요. 또 달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날거나 달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거나 인공위성을 타야 되는데, 그때 사람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가 설사 1m를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해도, 3m, 2m 60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해도 인공위성을 타기만 하면 그는 세상 어떤 높이뛰기 선수보다도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높이뛰기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설사 10m 아니면 100m 높이를 뛴다고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참된 종교를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격과 도덕적인 수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 올라가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사 100m를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땅에 속한 인간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땅에 속한 인간이고요,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뛰어오른다고 해도 저들이 발을 땅에서 떼고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요, 비행기를 타거나 인공위성을 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높이 뛰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결국 죄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비행기나 복음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타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을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게 할 수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하늘에 속한 인간으로 살게 하는 일에서는요, 세상 종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저들에게는 하늘을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를 가지는 길만이 죄악의 세상을 떠나 진정으로 사는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그런 종교는 생명이 있고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생명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사도들이 고백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종교를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참된 종교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명령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잡신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세상에는 잡신들이 많아요. 고대 로마 사람이나 헬마 사람들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상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화가 막 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신들을 많이 섬기는지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곳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주단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다 신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서 혹시 빠진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진노해서 벌을 내릴까 봐 알지 못하는 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신주단지를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변론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소요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이라고 그래 제우스나 주피터를 섬기고 술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술의 신도 있었대요. 그래서 바쿠스라고 하는 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익숙한 다이애너, 머큐리, 아폴로, 허큐리스, 아폴로 우리 11, 11호 뭐 그러잖아요.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또 있기도 하고. 동양에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늘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니 말고 우리 말고 안 믿는 사람 옥황상제.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음부에는 염라대왕. 하다못해 아기를 낳게 하는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삼신할매 다 아시네요. 그죠? 옛날에 다 섬겼어요. 예. 아프면 마마대왕. 아프면 누구? 마마대왕이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잡신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과 서양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기는 있어요. 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모두가 인격적인 그런 신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구체적인 인격으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런 신화 보면 사랑하기도 하고 신들이 사랑을 해요. 울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울려서 잘 살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저들의 신은요 초월적인 신은 아니었었습니다. 저들 인간처럼 전쟁을 하다 죽기도 하고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전능한 인격적인 그런 신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양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요 초월적인 존재였었어요.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결같이 그들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도깨비 이야기, 귀신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 하면 어머니가 밤에 되면 칼을 가지고 원정을 가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일이 김장하는 날이면 배추 절여놓고 그 전날 밤에 모여가지고 채를 써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 따라가가지고 어머니들 안방에서 채를 썰고 그러면 친구들은 모여가지고 형 동생들 모여가지고 다른 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TV나 장난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TV를 보기도 하고 뭐 컴퓨터를 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모여 앉아가지고 따뜻한 이불에 아르메카 앉아가지고 그 이불에다가 발 넣고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 도깨비 이야기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하나씩이야. 빨간 도깨비, 노란 도깨비. 그렇게 하셨죠? 안 해보신 분들은 저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냐? 왜 도깨비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고 밤길 가면 이상한 불이 보면 도깨비 울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또 혹을 띄었다 붙였다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초월적인
그런 이야기 이제 하면서 놀고 이제 그랬어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그런데 그 도깨비와 유령들은 한결같이 천일적인 존재,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양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비인격적인 초월적인 그런 존재들로 묘사가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서양의 신들은 이제 인격적인, 그러나 초월적이진 않은. 동양의 신들은 뭐예요? 비인격적이나 초월적인 신.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말씀이라.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어려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잡신을 섬기는 사람, 서구 사회에서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 성에 사로잡힌 20세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가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나, 오늘도 지성적임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뭐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요, 자꾸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곁길로 빠져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인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1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지 말라. 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든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인간에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들 이야기, 그렇죠? 그런 도깨비 귀신 이야기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고 신뢰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많이 만들어서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의 신이 있죠. 과학이라고 하는 신, 과학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새로운 종교가 되어지는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저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과학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생명을 구원하고 가짜 천국 유토피아를 가져주는 일에 과학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듣고 더 크게 들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과학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신봉하려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과학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십계명의 1계명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종교다원주의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가리켜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구원의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고 그 진리를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앞에도 여러분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아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모든 인간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주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이에요. 태양을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에 따라 우주가 운행되도록 오늘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자연 질서를 하나님이 잠깐 멈추게 하시고요, 잠깐 엉키게 하시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살피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과 인내로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자기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기다리다 못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처참하게 죽게 하시면서 참 사랑의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들이 겪는 모든 불안과 초조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초조와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 평안을 찾기까지는 우리는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을 택하고 만나게 되면 마치 어머니의 품을 찾은 어린이와 같이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의 얽히고 설켰던 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그 말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깊이 담겨진 뜻이 무엇인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요. 하나밖에 없는 주님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존귀한 자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성기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바알이 풍요를 주고 아세라가 풍요를 줄 것 같았지만은, 밀곰이 뭐 다 풍요를 줄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전성기를 누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전성기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다른 것들을 따라가며 다른 것들을 섬길 때 솔로몬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북왕과 남왕국으로 쪼개지게 되고, 북왕국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왕국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 후에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길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저는 다른 곳에 두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부터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심령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틀림없는 사실이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 때가 참 많이 건강의 우상이 되고 건강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건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그러죠. 좋다고 그러면 지렁이도 먹고 군뱅이도 먹고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 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신들을 쫓아가느라고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앞에 다른 점을 보러 가겠습니까? 우리가 절에를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취미를 사랑하고, 취미가 왜 나쁘겠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취미 생활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우리 속에 어선한 것들, 잡신들을 다 쓸어버린다면 우리는 참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서 우리 이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주시고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지만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마음에 귀에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주님이 경에 약속하신 그 복들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마음의 염려 걱정 잊어버리고 주님 신의 행복 속에 살아가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